주일날의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사순절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3월 20일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계속 레위기의 말씀 중에 정결규례를 음식에 대한 정결규례,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정결규례를 지나고 오늘은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흔한 나병이 아니라 번역적으로 볼 때는 나병 중에 진짜 나병도 있고요. 분별해야 돼. 판별하는 건데 차리아트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어떤 균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같이 방역도 잘 되고 의학적인 것들이 좋으면 피부병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피부병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달고 살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전염이 돼서 너무 고칠 수 없는 완전한 피부병들, 완전히 나병 같은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하고는 격리시켜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게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격리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판별하고 병에 대한 판별을 하고 이렇게 격리 조치를 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제사장들의 역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7절,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악성 피부병인 차리아트를 대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전염성 피부병인 이 차리아트와 관련된 율법의 규정인데요. 사망의 증상을 가진 이가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런 이 차리아트 이 병이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정말 이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초기에 그런 전염병으로 피부병에 이게 도진 사람들을 빨리 서둘러서 격리 조치함으로 전체를 살리는 때로는 이 피부병이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완전히 대책을 못 세울 정도의 악한 전염병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부정하다 하고는 완전히 격리 조치를 하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고 회복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7일 지난 다음에 또 보고 7일 지난 다음에 보고 해서 그 증세가 호전이 된 사람은 그 전염병에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하다 할지니라 하고 이제 회복을 선언해 주는 거죠. 회복을. 그런 내용에서 이런 죽음을 갖다 주는 이 증상들, 사망의 증상들을 가진 이들은 그 생명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이런 모든 공동체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지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도죠.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몸에 질병이 오므로. 그랬을 때는 그것을 함께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진짜 그 육체적으로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퍼지면 공동체 전체 유혈이 되거든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병의 종류는 다르지만 전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바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걸리면 왜 그 큰 증상이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나 괜찮아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아 이래도 그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전염이 된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염 퍼져.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어지는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적용할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왜 격리 조치를 하냐 막 하고 난리치고 우리 그냥 뭐 교회 뭐 나와도 괜찮아 막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이 지켜주지 하고 막 하다가 도리어 사회적으로 혐오 대상으로 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전쟁 나서 교회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집 멀쩡하고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의 그 코로나 감염 때문에 막 교회를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게 굳이 이래야 되나 하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 아침에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첫째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아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차리아트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이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신중하게. 섣불리 하지 않고 제사장은 피부에 이상이 있는 자가 오게 되면요, 진단을 해서 그게 나병인지 여부를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피부인 차리아트와 나병과 달라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냥 회복이 가능한 전염성 피부병 있는 사람들을 비스무리하니까 그냥 다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완전하게 격리돼 갔고요. 그들은 다른 흰놈의 골짜기 그 밑에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주의 병이거든요. 뭐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게 나병이거든요. 근데 나병이 아닌 병이 차리아트예요. 전염성 피부병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흰점에 흰털에 뭐 이렇게 우묵하면 나병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모르니까 좀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확연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서 격리했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검진하고 다시 격리하고 이걸 반복해서 결국은 나병으로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병과 비슷무르하다고 해가지고 나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덤핑 처리로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병이 아닌 경우는 계속 기다렸다가 그가 회복되어져서 정하게 될 때까지를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격리 조치했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진단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거를 정하다고 다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서 이런 환자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시대 때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참 신중했구나. 그냥 증상이 나타나고 그럼 뭐 그냥 애매하게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나병들 환자에다가 피부병 걸렸다고 그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 집단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생사람이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거기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또 나병도 전염성이 있잖아요. 나병도 그 전염이 별로 이 피부병이랑 헷갈려가지고 피부병이 그 환자가 그냥 나중에는 살아낼 수도 있고 조금 지나면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그냥 나병 환자처럼 돼버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아주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기다려봤다가 이제 그 증상을 보고는 이거는 나병이 아니구나 할 때는 또 이렇게 격리해서 그가 완전하게 치유될 때까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성급함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망 안에 놓이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증상이 약간 사망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말해서 병의 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막 그냥 그럴 거라고 하면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확인이 될 때까지는 유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살게끔 하는 것이 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신중한 판단. 오늘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방역 조치 잘하고 또한 회복 조치 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성경적 근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이런 신중한 판단은 무모하게 그런 나병도 아닌 사람이 나병으로 독해되어서 그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인생을 생명 안의 존재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확실하게 나병일 때는 할 수 없지만 부정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이랑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구나. 다시 그래서 격리 조치해서 회복이 되거든요. 이 찰리아트는 이게 잠시 왔다가 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유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라는 것은 여유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환자를 대요. 얼마 전에 지금은 덜한데 얼마 전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들어올 때는 사람이 처음에 초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아는 분은 거기 가서 음압실에 들어가 갖고 완전히 그 사람 취급 안 하더래요. 완전히 무시무시하더래요. 요즘은 덜하죠. 이제는 뭐 그런 분들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있으면 회복되는구나. 처음에는 걸리면 그냥 다 죽을 병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잘못도 판단할 수 있어요. 신중한 판단은. 단호한 조치는 필요해요. 단호한 조치. 이 찰리아트로 확인되면 일단은 악성 피부병이구나 할 때는 일단은 부정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나병은 아니지만 고칠 수 없는 완전한 피부병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짜 나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찰리아트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피부병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나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선언하고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격리예요. 그래서 찰리아트로 확인되면 부정함을 선언하고 격리를 했습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불가치 조치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자기만 괜찮지. 자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고는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병이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도 나병이지 아닌데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죄도 이 전염성 질병과 악한 우리 죄도 이게 어떤 증상이 있냐면 신속하게 퍼지는 게 전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육체의 몸에 있는 피부병이나 이 전염성이 있는 이 코로나도 이 전파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죄들도 그냥 자기 혼자만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죄가 죄를 자꾸만 증산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죄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 악한 피부병과 비슷해요. 신속하게 퍼져가지고 온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다가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를 초반에. 근데 이게 전체로 그냥 이 영화들 보면은 좀비 영화들 보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비가 되면요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 가서 깨물어 가지고 좀비가 되게 막 이게 좀비 특징이에요.
좀비들 중에 좀 신사적인 좀비들은 나는 막 참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가서 그냥 피를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가 그래요. 이 전염성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거는 어떻든 신중하게 판단하고 단호한 조치로 초기에 때를 놓치면은 이게 이 영적 싸움과 비슷해가지고 때를 놓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방역 자체도 우리나라가 참 잘했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시기와 때를 잘 조절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판단하지만 단호한 조치든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이런 전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조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레위기 오늘 본문에서 이 악성 피부병 있는 차리아트를 대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고요, 단호한 조치를 필요하여 이게 그 차리아트를 대하는 제사장의 자세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는 뭐냐면 기꺼운 포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포용. 오늘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병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존재의 가치는 잃지 않도록, 병을 가졌다, 표병 걸렸다 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을 막 죽일 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잠시 지금 피부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같은 그런 생명적 존재로, 같은 백성인 존재로서의 그들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잠시 격리되었다고 해서 사회 관계가 상실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전체 자기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희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들을 잘 돌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상실감과 고통을 갖지 않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기꺼이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차리아트를 대하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대하는 제사장들의 자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격리 자체는 다시 살기 위한 배려지 그 사람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저도 지지난주에 잠깐 한 주간 그냥 다 못 만나고 집에서 집사람이 돌봄을 받고 그냥 밥도 갖다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접촉 안 하려고 애써서 그렇게 한 주간 지나니까 증상이 완화돼가지고 이제는 와서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해제 통보도 받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악성 피부병의 문제에서도 제사장들이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죠. 그 격리의 목적은 당신들은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희망과 사랑에 대한 포용적인 행동이에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런 형제자매로 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격리된 이들이 소외되고 단절되어서 좌절감을 겪는다는 말이 자꾸 들려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함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 당체나 나라 국가나 모두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외감이나 혐오 집단으로 막 치부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혐오 집단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려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격려해줘서
함께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삶, 그렇게 격려하고 기꺼이 포용하는 삶,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차리아트 악성 피부병을 대하는 이 자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중한 판단, 단호한 조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희망의 여지를 그치지 않고 끝내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격리는 도리어 그를 회복하게 하는 최대한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기꺼이 이루어지는 포용. 언제든지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옆에서 협조해 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바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포용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누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머나 조심해야겠네 하고 말을 하고 문자라도 보내면서 힘내세요. 요즘에 저도 문자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고맙다고. 다른 사람 또 걸리면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잘 먹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이렇게 참 그런데 이렇게 무슨 너무 많이 하루에 50만 막 그렇게 생기니까 걸린 사람들 생활 지원금 준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또 15만 원으로 줄고 10만 원으로 줄고 이제 아예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이런 그리고 지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러나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랑 같이 텔레비 보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랑 또 다른 그 하위 코로나, 다시 말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변형된 코로나가 또 생겼어. 한 30% 또 발생되고, 코로나가 걸렸던, 오미크론 걸렸던 사람들이 또 오미크론 같은 이런 새로 변이 된 코로나를 또 오미크론이 또 생겨서 또 걸려서 지금 그것도 한 30%까지 생겨서 재발생. 오미크론 한번 걸렸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방역이 다 된 거야. 나는 항체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건 아마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옛날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물로는 심판 안 해도 이런 전염병, 이게 온역이거든요. 온역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사람 많이 만나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공간에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스크를 쓰는 일이 아마 한동안은 이게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집단으로 식사하는 데는 별로보다는 다 이게 지금 다 걸리면은 괜찮다 그러는데 다 걸리고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또 다른 변이로 생겨서 한번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린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서로 걸렸던 그 질병을 걸렸다 안 걸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도리어 조심하게 살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죄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그래도 그 중심을 알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디 가서 밥 사 먹으러 나가든지, 아니, 어디 직장 생활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뻗쳐시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만,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안 갔어요. 근데 어디 가니까 시장으로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차를 탔더니 차 안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근데 왜 교회는 그냥 아예 안 가고 그냥, 아이고, 이게 더 큰 전염병이구나. 이게 더 큰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 교회예요. 약 뿌리고 조심하고. 그런데 더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에서는 밥 먹고 살겠다고 그냥 막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하고 막 또 할 일 다 해요. 근데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장로 좀 되고 권사 또 안수 집사 지내는 사람들은 아유 교회 가면 코로나 아니 어디 가서 다른 거 할 때는 사람들한테 바글바글 그러는 곳에서 가서 막 다 하면서 교회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이게 악성 전염병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나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나병? 영혼의 나병.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이 말씀 듣는 걸 오늘 방송국에 딱 내려놓고 마스크 쓰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격리에서 해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격리시켜서 이게 가지 않도록 내가 일부러 조심하면 되죠. 밥 안 먹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식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육신적인 차리아트라고 하는 이 악성 피부병이 육신적으로 지금 여기 이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딱 옮겨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가 나병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 가서 그러는데, 교회 가면, 이 코로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일 깨끗하게 방역하고 깨끗하게 안전한 곳이 교회지.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걸리는 거지, 교회에서 걸려가지고 나가냐?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걸려놓고는 핑계는 어디다 대냐? 교회에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이 증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이거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영생이. 죄가 절대로 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은혜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위력을 행사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주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셨으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차리아트, 악성 피부병 같은 이 모든 증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이 말씀 중에 그 악성 피부병의 종류인 차리아트, 어떻게 보면 나병과 비슷해서 나병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제사장의 신중한 판단과 단호한 조치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전염을 걸렸던 피부병 환자들에 대한 그런 기꺼운 포용 정책으로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코로나나 오미크론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서 무감각한 나병 같은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미크론, 코로나가 걸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거 다 해도 교회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에 다 해도 교회는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악한 사탄의 전술과 잘못된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나병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제사장이 내 돌봄을 통해서 잠시 격리해서 치료받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너무 증상 때문에 방송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방송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적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히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교회에서 평일날은 탁구 치고 같이 놀고 밥도 먹고 있다가 주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아유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가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안수 집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이게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일날에는 와서 탁구 치고 교회에서 놀고 밥도 먹고 가면서 교회만 나오라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혐오의 시간인가요? 예배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증상이 무슨 증상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퍼져 있는 진짜 나병, 부정한 그 나병, 하나님의 생에서 떨어져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들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벗어나서 진정으로 생명의 신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